오늘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지내왔던 길 돌아보면 또 여러분들도 지나온 신앙길을 돌아보면 처음에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다가 하나님 계심을 알았을 때 그때 정말 너무 감격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친히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처음에 하나님 알았던 것에 감격하고 감격에 감격이 더해져서 정말 이 땅에 살지만 그래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심은 다 아실 테니까요. 또 그 감격도 한번 다 외쳐보았을 테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더 큰 감격스러운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생각,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언젠가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 유교 사상이나 동양 사상 때문에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교 사상을 보면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고, 불교는 극락이라 하고 우리는 천당이라 하고 좋은 데 가고, 그러나 악을 행하고 살면 나중에 지옥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세상에 살다가 우리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살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은 언젠가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참여한 목사님께서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이제 믿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분은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다고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아마 그 설교는 성경에 보면 삼층천, 천국은 삼층천에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이제 이 땅 위에 하늘, 그 다음 그 위에 뭐 우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삼층도 생각해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영원히 빠져나와서 그 저 위에 삼층천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 그곳에 가는 걸로 이렇게 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설교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목사님 그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천국 생각하면 언젠가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나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하에 오시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하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그 황폐하고 광야가 고매많은 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생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을 제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광야와 사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 사막을 꽃피는 동산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7절로 10절에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 오셔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읽어보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걸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부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런 나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매진 마지막에 읽었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사자가 암수와 뛰놀며, 우리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기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오셔서 그 나라를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늘 궁금했어요. 그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관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그런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죠.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예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이 나라, 이 황폐한 이 나라를 땅을 바꾸어서 꽃동산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 하느냐? 그 뒤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야, 진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자기들 땅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막 만들어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여기저기를 하나님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오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하면 분명히 오시긴 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시는데 그러나 볼 수 있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꾸는 것이 아니, 이 땅을 개간하고 물 주어서 꼽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요? 너희 안에 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를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심하라. 뭘 조심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런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한번 22절을 볼까요?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건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통치할 그때는 인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한 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누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 계시다, 예수님 저기 계시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그때는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여러분 이런 일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내가 성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인 주대에 여기 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다 한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이 세상 끝낼 때, 그때는 여기 오거나 저기 오거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24절에 번개가 하늘나라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나라에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는 세계 동시에, 요즘은 번개를 잘 못 봤는데 좀 있으면 아마 여름 되면 번개 보겠죠. 번개 한번 팍 치면 온 세계가 번쩍한 것처럼 주님이 뭐 마산에 왔다가 서울 왔다가 하지 않고 동시에, 주님 오실 때는 동시에 온다. 그전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언제냐?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오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그때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배운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그 다음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맞죠? 그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실 그때는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은 절대로 보지 못해요. 왜요? 왜 보면 이미 죽으시고 가시고 하나님 보니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는 주님이 이미 가시고 하나님 보니 우편에 있을 때니까, 성령이 오실 이때는 인자의 날 하루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오실 때는 인자의 날 하루도 못 본다. 그러나 언젠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는 세계 동시에 온다. 아주 너무 자세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난 후에 그를 믿는 자를 죄 사시고 그에게 성령을 오시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을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오신다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령이 통치하심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아니, 그분은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심, 우리 안에서 어떤 나라를 이루십니까? 성경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아까 약속했더니 구약에 이사야 선지서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화지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막과 광야를 꽃밭으로 바꾸는 것처럼 이런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께서 통치하심으로 이런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 심령을 주님이 바꾸시겠다고.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이루실 일도 자세하게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사야 35장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신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를 풀어서 치료하여 노래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셔서 이렇게 치료할 것이다. 이 말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전에 말씀한 것처럼 2주 전에 3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오랫동안 생명의 비를 맞지 못했어요. 죄를 지으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치 사막과 광야처럼 딱딱하고 메마르게 변해버렸어요. 비유로 맞으면 꼭 사막과 광야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사막에 물이 솟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 솟게? 우리 심령의 사막인데 어떤 물이? 성령의 샘이 솟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가 오게 하고 성령의 샘이 솟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하시고 성령의 비가 샘이 되어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는 어떤 치료겠습니까? 육신의 치유겠습니까? 영혼의 치유겠습니까? 영혼의 치료입니다. 이게 육신의 치료 같으면 맹인이 몇 명 되겠어요? 여기 보면 맹인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람만을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적인 병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병도 치료합니다.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말씀은 그런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눈이 막혔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삶으로 제대로 살지 못해 전원자처럼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삐딱하게 살고,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도 못해, 하나님을 간증도 못하고, 영적인 병이지 이게. 이 영혼의 병은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건강하죠. 두 눈은 건강하고 두 귀도 건강하고,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두 다리에 있어서 걷기는 걷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있어서 말은 잘하고 남의 욕은 잘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환자를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서 하나님을 떠나므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며 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환자가 어떤 환자입니까?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몸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환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전부 이런 환자.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가 다 소갱이요, 기머거리요, 저는 자요, 안전병이요, 또 벙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다리는 일어나 뛰긴 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함으로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샘이 어떤 샘인데요? 하나잖아요. 성령님은 사랑의 샘이요, 평안의 샘이요, 기쁨의 샘이요, 화평의 샘이요, 충성과 인애로운 자비로운 샘이, 이런 샘이 막 솟아나면 우리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는 교회 와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이야,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린 거예요. 전에부터 귀는 있었지만 귀가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여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때 내 심령이 치유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안전병이 전원자였는데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진심으로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해가 풀린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하나님 왜 통치하러요? 무슨 통치를요?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 사막과 메마른 광야 같은 이 땅에, 그리고 샘이 솟아나게, 영생 안으로 솟는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공급함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힘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고 화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시장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막과 광야가 피어나는 거예요. 사막과 메마른 땅이 백합화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꽃밭처럼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오셔서 이루신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안에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도 아마 이 심령이 변화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마 변화되었을 거예요. 아까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읽어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얻은 사자가 풀처럼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나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질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설명해 비유로 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린 양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물을 보면 항상 예수님을 의미하는 제물은 어린 양, 어린 염소, 어린 암소 이런 거예요. 그 어린 양, 어린 염소 이런 것은 해하지 않잖아요. 아주 순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많이 떠나 메마른 땅 광야 같았으니까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거칠었죠. 이걸 짐승으로 말하면 어떤 짐승이었어요? 여러분, 메마른 사막을 다른 비유 짐승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자 같고 사납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고, 어떤 사람은 맹수나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시 같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같고. 여러분, 짐승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른 비유로 말하면 짐승 같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저는 사자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성경은 비유로 그렇게 말해요. 악한 마귀가 짐승의 성향을 갖기 때문에 짐승의 성향을 우리 인생을 통치해 버려서 다 짐승 같아요.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진짜 형상은 짐승의 형상을 갖고 살았어요. 이런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 곳에 통치하면 우리 심령이 바뀌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독이 빠져버렸어. 사자가 독이 빠져, 이리가 강경함에 빠져버렸어. 뱀의 강경함에 빠져버렸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얼굴은 육체와 육신은 안 변해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얼굴상은 연결 따지면 사자인데 속은 독 없는 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어린 양과 악수하는 거예요. 어린 염소와 악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전에는 사자였으나 사자의 도끼가 빠지고 난 후에, 짐승의 도끼가 빠지고 난 후에 어린 양과 우리 악수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되시죠? 이사야 11장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는 사자도 없어요. 가면 이 나라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어린 양 같은 예수님과 화목하고 손잡고 뛰놀게 된 거예요. 전에는 원수 같았는데 이런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아름답게 향기를 받으며 꽃밭처럼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들은 아직 육체와 육신은 전에 그 모습이지만 속은 바뀌었어. 독 빠진 악한 짐승들처럼 예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요. 다 예수 믿으면 언젠가 그곳에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다음에 죽어도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 갈 수도 없어. 이게 이루어진 나라, 그것을 가지고 육체 벗으로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삼층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삼층에 간다면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인공위성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육체 벗으면 바로 그 나라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또 무슨 다른 나라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가만히 열중시어 차리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우리 안에 모셔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죄를 사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성령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그가 영접 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오도록 우리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뭐하러 오시는 것이면 통치하러 오시니. 어떻게 통치하는데요? 성령의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어제 통치하면 성령의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통치요. 이걸 안다면 주께 구하셔야 주님 내게 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치하러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샘이 이 배에서 솟아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적셔 주십시오.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힘으로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도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령님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와서 믿고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영혼이 배고플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루를 살고 나면 저녁이 되면 우리 몸도 줄이지만 배도 줄이지만 우리 영혼의 배도 굉장히 줄여요. 하루 동안 그 힘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때 주께서만 내게로 와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의 샘이 솟아나 네 심령을 적시고 넘쳐나게 할 것이라. 이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사 우리 심령을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런 통치를 믿는다면 그런 통치를 믿음으로 구할 때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오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성령의 샘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 통치를 구하셔서 정말 날마다 그 물을 마시며 그 힘을 얻으며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네.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니요. 이보다 큰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맘속에 하나님 계시니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도다.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세상 근심 내게 다가온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시네. 기쁨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기쁨 또 나의 찬송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누가 뭐라 해도 영원히 사랑하리. 내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만 계셔서 하나님은 갇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갈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가 너희를 건드리려?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세상에 없으니 누가 우리를 주장하려? 이런 말씀 앞으로 또 할 것이면 한 시간에 다 못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했죠. 세상에 최고의 발견을 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누가 물으면 목사님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믿은 겁니다. 나 이 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일과 좋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일이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이 여러분 일입니다. 더 큰 일은 하나님 내 안에 오셨대요. 나를 통치하신대요.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대요. 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주신대요. 이렇게 살면 천국을 바로 가신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날에 천국 문 앞에 가서 나를 들러주면 가고 안 들러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불안해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이미 천국에 오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온전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육체 벗어버리면 가겠지만 이미 이 땅부터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에 은혜 반대로 조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